얼마 전에 제가 졸업한 총신신학대학원의 동기 목사님들이 단체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그 카톡방에서 여러 가지로 논쟁이, 언쟁이 막 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동기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경조사에 관계된 글도 올라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나누기도 하는데, 특별히 나라의 정치에 관계된 글을 누가 쓰게 되면은 막 뜨겁게 논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도 상해가지고 꼭 한두 명씩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카톡방에서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 사회가 갈수록 통합이 돼야 되는데 자꾸 분열이 잘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숙한 사회일수록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되고 그러는데, 미숙한 사회일수록 서로 네 편, 내 편 만들어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하죠. 제가 이 거리에서 요새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이제 출마해야 할 사람들이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들을 보면 하나같이 상대방 당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또 옛날보다 더 정치 얘기를 하면 더 금세 마음이 상해가지고 분열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념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그런가 하면 또 세대 간의 이런 갈등도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세대 차이가 더 빨리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젊은 세대와 연세가 있는 세대 간에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점점 갈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별로 남성과 여성 간에도 갈등이 더 커지는 것 같고, 사회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자꾸 분열이 되고 통합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을 향해, 상대방을 향해 선을 긋고 그리고 거리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같은 관계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데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가서는 안 되는 곳.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저쪽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해가지고 동쪽 길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또 한 번 요단강을 건너는, 그래서 반디귿자의 형성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 땅에는 갈 수 없는 곳으로 선을 딱 거놓고서 거리를 두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갈등이 계속 생기고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간에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거리를 두지 않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만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 남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남성이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은 것, 거기에도 복장에도 자기가 믿는 종교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를 않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과 수가성에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자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극적인 만남인 것이죠. 그 만남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극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사마리아 여자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만남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만남인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것도 유대인 남성과 사마리아 여성과의 만남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쩌다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야. 이 상황도 굉장히 참 낯설고 어떻게 보면은 민망한 상황인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 남성이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가와가지고 나에게 좀 물 좀 달라. 이 사마리아 여자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말을 하고 있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평상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교류도 않는데, 상종을 하지 않는데, 더군다나 당신은 유대인 남성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성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고 이렇게 접촉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차례에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길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고 있었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물길로 예수님이 있는 장소로 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중간의 길에서 만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은 유대인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자리를 비키고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는 다르게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혀 거리를 두지 않고 다가갔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거리를 두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네에 유명한 행실이 좋지 않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전혀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다가와가지고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또 자기의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오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그 여인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도 전혀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같이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죠. 예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려고 하는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마리아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렇게 나눠질 때, 기업을 분배받을 때 이 갈릴리 지역은 납달리 지파 땅이었는데 정복한 다음에도 가나안 족속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들어오기도 하고 많은 문화가 접촉이 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변경, 국경지대였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침략해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곳에는
땅을 뺏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혼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제 변방이다 보니까 많은 나라의 반정부적인 인사들이 그곳에서 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마음으로 무시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다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한마디로 일축했었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지역은 특별히 이름도 없어가지고 사마리아 북쪽을 통틀어가지고 다 갈릴리라고,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을 갈릴리라고 했고 많은 족속들이 어우러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자라셨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삼으셨고 그곳에서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냈던 것이죠. 자랐던 곳도 바로 갈릴리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건 거리건 상관하지 않고, 다 지역이건 상관하지 않고 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통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자꾸 나눠지고 분열이 되는 것은 먼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과거의 사건을 놓고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있었던 그 갈등,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거리가 생긴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들춰내기 시작하면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행적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판단을 하죠. 동네에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 근처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뿌리고 그 발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이 예수가, 이분이 진짜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에게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온갖 행동을 하는 이 여자를 알았을 텐데 하면서 막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꾸 판단을 하니까 거리가 생기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과거에 나에게 잘못했던 것, 피해를 입혔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리가 생기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을 판단하는 일들 참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는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서, 들보는 이 건물을 받치는 기둥을 들보라고 얘기하죠. 큰 허물이 있으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잘 발견하고서 그것을 빼겠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막 재단을 하고 막 배제하고 선을 긋고 이런 것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마 재단사를 하면 아주 그냥 대박이 터질 것 같아요. 토지 측량 기사를 하면은 아마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헤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판단하지 말라고, 헤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남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이것저것 재단하다 보면은 남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판단하기 전에 먼저 포용을 하셨습니다. 동네 죄인인 여자가 접근했을 때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품으시고 포용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가책을 받고 하나씩 다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홀로 남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 수치감에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가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셨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상대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고, 당시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그들을 포용하셨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죄인,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포용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포용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셔가지고 구원하셔서 의인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누추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은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먼저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서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그 중에 먼저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을 만져주시며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그 프랑스에 갔다 온 적이 있죠. 그런데 제가 아침에 파리에 있으면서 산책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넷째 날, 프랑스에 간 지 넷째 날 됐을 때 그 주변에 숲이 많이 있어가지고 산책을 갔었는데 거기서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데 한 개가 이렇게 앞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개가 뭐 수레 같은 걸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저 개를 학대를 하는구나. 저렇게 수레 같은 것을 끌고 가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이 가서 좀 자세히 봤죠. 자세히 보니까 개가 다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다 묶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게 무슨 수레 같은 걸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개가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개가 마음껏 산책도 하고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 뒷다리를 실을 수 있는 장치를 자기 돈으로 마련해가지고 개에다 묶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앞다리만 가지고서도 걸어가면서 산책을 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진이나 동영상도 보여줄까 하는 생각도 가졌었는데요. 사진도 찍고 한 10몇 초 되는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영상을 찍으니까 그 주인, 그 개랑 같이 왔던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물끄러미 웃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를 제가 보는데 참 정말 저런 멋있는 여인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좋아가지고 그냥 이쁘고 그래가지고 돌보는 그런 애완동물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나와 같이 하는 가족처럼 생각해주고 포용하는 그 주인의 따뜻한 마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과도 거리를 두지 아니하셨고 어떤 사람도 배제하지 아니하셨고 판단하지 않고 포용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포용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으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회를 자꾸 나누는 자들이 되지 말고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선을 걷던 것, 모든 장벽들을 다 철폐하고 모든 거리를 다 없애고 가가지고 포용해가지고 하나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분부를 하신 것입니다. 독일에 가장 존경받는 메르켈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메르켈 총리. 이 메르켈 총리는 타이틀이 참 많이 붙습니다. 독일의 첫 여성 총리, 최초의 동독 출신 총리, 그리고 최장수 총리, 그리고 독일의 엄마, 무타라고 독일어로 이렇게 얘기를 불리기도 하고, 이 여인은 유럽의 여장부로 불리기도 합니다. 독일을 진정한 통일국가로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국내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세계의 정치, 어려운 것들을 다 중재하고 글로벌 무타, 글로벌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세계 리더로서 존경을 받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100만 명이나 되는 난민이 발생했을 때 이 메르켈이 유럽의 지도자로서 10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메르켈이라고 하는 말이 독일에서는 동사로 쓰여집니다. 동사로도. 메르켈하다 라는 말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서 눈에 띄지 않게 목표에 도달한다. 친숙하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배려된 리더십, 이런 표현을 쓸 때 메르켈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메르켈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훌륭한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서독에서 목사님이었었는데 함부르크에서 생활을 하다가 독일이 전쟁 후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런데 동독은 공산주의 체제이다 보니까 갈수록 나라가 어려워지고 서독은 갈수록 나라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점차 격차가 커지면서 동독 사람들이 다 서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독에서 정부에서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으로 베를린에다가 높은 장벽을 세워가지고 동독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철폐 세워지고 있을 때 동독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못 빠져나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 서독으로 넘어가고 있을 때 반대로 메르켈의 아버지는 어린 딸 메르켈을 등에다 업고 동독에 가가지고 내가 동독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하겠다. 서독 사람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독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그때 거꾸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베를린 장벽이 쳐지고 있는 그때 동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르켈은 어릴 때부터 동독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절감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헬무트 총리에 의해서 이제 발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메르켈이 계속해서 그 겸손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잘 품어주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또 독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동독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진정한 독일을 독일로 만들 수 있었고 포용할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 유럽도 포용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포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녀는 포용적인 가치를 어렸을 때서부터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정당과도 연합해가지고 정부를 꾸리고, 프랑스 언론이었던 마리온 랜더드게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메르켈 총리를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포용 정신에 기반한 무타 리더십. 무타는 독일어로 엄마죠. 포용 정신에 기반한 무타 리더십을 가진 여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판단하기 전에 먼저 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리를 없애고 선을 없애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먼저 판단하고 선을 긋기 전에 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다 마다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냄새나고 유추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품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